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5장 17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국민들이 똑똑할까요? 국회의원이 똑똑할까요? 국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정치인들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국민들은 다 경험했어요.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코로나 동안 4번의 명절을 지내면서 국민들은 지혜로웁니다. 어떻게 명절을 보낼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연습한 대로 4번 경험했으니까 안전하게 지혜롭게 잘 순번대로 오셔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함께하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고향, 본향, 가족, 친척, 또한 아버지 집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제일로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 커 보입니까? 자녀들이 커 보입니까? 부모님이 커 보이는 사람은 철들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철 들들면 자녀들이 커 보여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철 못 들었다고. 왜요? 부모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근데 이 부모님과 자녀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녀들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실망 가운데 보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저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님 산소에 가서 아니면 부모님이 가서 건절 올리시고 부모님을 크신 분으로 섬겨드리는 귀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소통은 보여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어요. 이 영적 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적인 현실 가운데 최고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다가 방향이 다르면 유턴하지 않습니까? 유턴이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판자촌에서 개척을 해서 천막교를 했는데 천국 지옥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요? 나는 지옥 삶을 사니까. 내게 필요한 건 빵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 밥입니다. 천국 지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던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삼박자 구원. 이게 바로 임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가는 천국만 한 것이 아니라 임하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온전히 회개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 사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건너갑니다. 돌아갑니다. 왜요? 죄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니까.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사귀셨어요.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은 참 기이한 일을 많이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검은 장녀촌에 가서 그 여인의 발에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마시고 즐기는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 미쳤구만. 저 뭐하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했어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즐기시며 사귀셨어요. 죄인의 친구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아, 들어봐. 비유가 있단다. 그 비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란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죄를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데도 자기는 진정으로 회개한 줄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만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죄악에 대해서 마음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늘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개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자,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탕자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에게 10억을 주겠습니다. 몇 년을 쓰겠습니까? 제가 보기는 10억을 공짜로 주면 5년 안에 다 탕진합니다. 몸도 다 망가지. 로또 당첨되면 목사님께 전화해.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10억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살아요. 10억이 갑자기 생기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중독자가 돼서 옵니다. 그게 복권의 끝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분도 계세요. 10%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탕자가 복권에 맞은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을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돈, 뒤에도 돈을 짊어지고 나갔는데 그 돈 있는 사람 누가 따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형님, 아이고 친구 하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도 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되지만도 못한 자기 상태를 깨닫습니다. 돼지는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근데 이 탕자는 밥 세 끼도 못 먹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굶을 때 생각납니다. 힘들 때. 저는 아버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신학대학 가면서 아버지 돈을 안 쓰겠습니다. 제가 독립합니다. 이미 말을 해버렸어요. 배고플 때마다 전화기를 들고 아버지한테 전화할까 말까 안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 생각나요? 내가 궁핍할 때, 내가 힘들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이 하는 영적 거지 상태는 아닙니까? 내 영혼에 크게 흉년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만사가 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하고 집안에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병들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부재할 때 사랑하지만, 내가 망했어도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젠 제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집을 떠난 자식에게 빨리 돌아오도록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시고 궁핍하여 굶어 죽을 정도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진 사람들에게는 영적 기근과 가뭄과 환난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영적으로는 허예요. 집은 근데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가물었어요. 끊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 영적으로 거지 상태인지, 나의 영적 상황을 바로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은 알고 보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를 깨우려 가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오지 마세요. 예수님, 아니다,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깨우러 간다. 육체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잠자다가 깨어나는 일을 하면서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연습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주무실 때 그렇게 하세요. 깨어나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잠자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났다가, 죽었다 깨어났다, 자다가 일어났다가. 이게 부활과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어진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으므로 그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항상 목마른 것입니다.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동성연애를 합니다.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요. 또 짐승과 수간을 합니다. 또 마약을 합니다. 노름을 합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점점 더욱더 공허해지고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누가 나 대신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대신해 여러분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한 한나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황했는지 한나가 아니죠. 모니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가 돌아왔을 때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기갈을 해소하려고 육체의 쾌락을 탐닉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흥종교 2단인 만이교의 영지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방황을 계속합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고 읽어라.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그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어거스틴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모든 방황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경건한 기도와 신앙으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상황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상황을 바르게 알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입니다. 불편한 사실보다 중요한 건 진정이에요. 진정.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정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황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일어나 아버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탕자는 자기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돌아가야죠, 교회로 돌아가야죠 라고 생각만 하다가 수십 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 지금도 연락하는 분이 있어요. 용인에 있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식당 했는데요, 맨날 TV 보면서 교회로 가야지 했는데 10년 걸렸대요.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생각만 하다가 10년이 지나가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돌아서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는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미래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언제 지킨 줄 아세요? 약속을 안 지키면 죽음을 것 같으면 지키는 거예요. 약속만 하고 부도난 게 얼마나 많아요. 약속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현재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때 즉시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생각으로만 회개합니다. 지은 죄만 마음 아파하지 죄에서 돌아서질 않아요. 이런 분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죄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당자처럼 일어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대로 순종하십니까? 내 뜻 버릴 수 있어? 저 2층에 있는 청년, 내 뜻 버릴 수 있냐고요? 내 꿈 버릴 수 있냐고? 내 뜻 버리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한 삶이에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경회 중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로 길선주 목사가 죄를 자복하며 이렇게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나쁜 도적놈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임종하면서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길장로가 내 살림살이를 돌보아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유언한 재산의 얼마를 감추고 제가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길선주 목사님은 성령이 역사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회개합니다. 보기에 비참할 정도로 바닥에 엎드려 철철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다 내려앉았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도둑놈입니다. 교회 천장이 들썩들썩하도록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의 강권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한국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일어나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아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예요? 재산을 탕진한 죄입니까? 집을 떠난 것입니까? 물론 재산을 탕진한 것이나 집을 떠난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지 못한 죄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내 목숨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더라고요.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회개란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때는 조윤기 목사님을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조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 기도했답니다. 너무 많이 기도해서 설교 시간에 쓰러졌대요. 너무 교회를 사랑했고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호텔 가면 잠을 안 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교회가 75만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낮은 자가 곧 나다. 낮고 천한 자가 자신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탕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품꾼의 하나처럼 종처럼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어요.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품꾼의 하나입니다. 이제 주인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뻐합니다. 탕자는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온전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제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를 가졌을 때 그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보혈의 공로만이 가능해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친밀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기독교의 핵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같이 암송하면서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하시, 당자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서 스스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바라요.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종으로 받아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벌써부터 아들의 그 마음을 알고 아들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 가져라. 내가 끼워주겠다.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례의 길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얘들아, 인생을 아니? 인생이란 뭘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목사님 설교하셨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이래. 그게 인생이래. 그러므로 온전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온전히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 영안이 열려야 영적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대로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진정한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돌아가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역사에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셔서 나의 영적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품으로 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로 진정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산소에 가서 절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만 절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하여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명절 되었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회개하는 여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한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